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근래에 이렇게 앞에만 있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올라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침에도 누군가는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를 나누는구나,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친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정리정돈, 또 내일 예배를 위한 기도들 함께 해주시고요. 한글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며, 아픈 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가신 분들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되어 갑니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리트리트가 이제 있게 됩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찾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찾아오신 말씀, 오늘 주일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쫓아 교회를 갔다가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이도 있을 거예요. 때는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려고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제 앞에 뒤에 앉았던 친구는 자기는 안 가더라도 꼭 니네 교회 보내겠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 하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착한 성품을 키우려고 나는 교회를 보내겠다,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회를 왔다가 더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큰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커서 부모를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왜 교회를 다니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진리나 영생에 관한 관심과 질문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못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눈에 보이기에 구별되어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가장 확연한 차이는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할 때와는 달리 정말 잘 믿고 싶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원대로 되지가 않아요. 미국에 나와 그런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땐 잘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하시는데 나는 괜찮은가? 하는 두려움과 자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통독 말씀 요한복음 15장
2024년을 돌아보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이 감사의 달, 이 11월,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내 스스로에게 물을 때, 그게 말이죠. 저는 위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된 본문이기도 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의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말라버린 나무가지는 불에 태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어떠신가요? 두렵지 않으시나요? 왜지? 건너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야, 말 안 들으면 나가. 내 말 안 들으면 나가. 저도 어릴 적 혼이 나서 집 문 앞에 벌 선 적이 있어요. 나가라고 해서 다 나가지 못하고 문 앞에.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죠. 자마포름으로 쫓겨나서 어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몰래 야, 들어와 됐어 그러면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을 나간 적도 있어요.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네. 잠잘 곳도 없네. 그래서 2, 3일 정도 짐을 싸가지고 버스 타고 외할머니 댁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빼먹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이제 방학 때 주말은 또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주중에 집을 나갔다가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별로 저를 찾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죠. 그냥 외할머니 댁 다녀온 것으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혼나 집 나간 경험이라고 나누었더니 어떤 분은 본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그분에게 너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린다. 그러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야 같이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집안은 살벌하네. 실제로 그 어머니가 그분을 데리고 한강에 갔다는 거죠. 그분은 그때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은 야, 그때 내가 순진했지. 내가 그 말을 믿었더라고. 정말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무서워 그랬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분은 오늘 말씀에 긍정적인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그대로 본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없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이 열매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열매가 있지? 어떤 면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야, 그때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 점점 신앙생활이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임 수도 적어지는 것 같고 등등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쉽게 실증을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설렘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야 가야지 교회 가서 사는 것이 정말 즐겁고 좋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 오는 건 좋죠.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첫사랑 회복을 위해 애를 쓰죠. 부부 사이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처럼 떨어지는 낙엽에 글을 써서 코팅을 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같이 지나가던 장소들을 딱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당신과 함께 있었다라고 사진을 딱 붙여서 책을 만들어서 글을 딱 써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책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럼 사랑이 식은 건가요? 사랑이 식었다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아내가 삐쳐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러지는 않죠.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오래 알았는데도 항상 신선하거나 새로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된 말과 행동에 담긴 이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데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오래 가까이 알고 지내면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신뢰감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더 깊어지더라도 첫 느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좋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신선함으로 설렐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보통은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 거죠. 처음 믿었을 때의 느낌을 동경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이 충분히 편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진짜 믿음 생활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 있죠. 아마 믿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는 이런 경우 처음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데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일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더 나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그렇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싶다가도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고 확 나아지지 않는 경험들이 그냥 이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면 됐지라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과실을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깨닫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보면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내가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버리실 거라고 말하기는 옳지 않은 거겠죠. 물론 이제부터라도 좋은 열매를 맺자고 생각하면 되지만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서 제거해버린다, 아히로라는 히라보 제거해버린다 한 단어를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 엄밀히 말하면 아히로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들어올린다, lift, 들어올린다라는 의미로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게 되면 지금의 포도 재배와는 다르게 그 당시 포도는 바닥을 기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 잘 맺히게 하려면 좋은 상품을 잘 뜯어 먹으려고 하면 그 아래 돌을 받치거나 뭔가를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가 아니라 들어주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자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처리해 주신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면 2절 말씀은 과실을 맺지 못하면 제거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들어서 도와주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관점에는 또
다양한 해석 속에 가능한 해석이라 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부분이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라기보다는 마지막 그때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럼 열매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만일 열매가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보아도 주님은 제자들을 열매 맺는 가지라고 여기셨어요.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말씀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제자들은 몹시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충성심은 그리 대단하지도 않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는 이들은 주님 몰라요.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죠. 하지만 그나마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나온 사람은 베드로예요. 대부분 다른 제자들은 재판받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열매도 못 맺는 부실한 가지지만 내가 세워주어서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썩 그리 좋은 열매 맺는 가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게 되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니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붙들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과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행하면 열매를 맺는 걸까요? 어떤 분은 헌신된 사역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하는 일에 삶을 투자하게 될 때 열매 맺는 것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전도, 선교, 교회 봉사가 아니면 본인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떤 분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전에는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열매로 간주하는 걸까요? 모두가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열매인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열매는 믿지 않은 이들도 할 수도 있고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성실하게 사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무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 주님에게 붙어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보다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범죄하고 있어 연약해도 성공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범죄 중에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형통할 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에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한 번의 그때의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고백의 진실함, 그 고백을 의식하며 계속 의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언제나 크고 부하게 강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른 포도일 수도 있고 파란 포도일 수도 있고 알이 굵을 수도 있고 작지만 단 포도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성실한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인내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진정한 삶의 의미이며 참 자유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진실하게 저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별 의미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제법 그럴듯한 열매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겁니다. 걸음을 주고 물을 주어도 열매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꺾인 가지가 아니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힐 겁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열매 맺음으로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가지에 붙어 있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나의 위치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뿌리 안에서 주시는 양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부터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저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자라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연합검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전쟁이 끝나도록 평화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번 한 번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